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방금 우경이가 잘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문맥에 많지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태초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성경 명확하게 예수님, 즉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고 해와 달 광명체가 있으라 하심에 광명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여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즉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예수님의 소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예배하시고 길을 만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체는 꿈틀거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생명체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백이라고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은요, 내가 하는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빛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자 가수가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데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거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일밖에 안 한다면 하나님은 100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 그 꿈틀거리는 그 생명,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정신을 확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무엇이냐? 이 어두운 세상은 사단의 손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조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산에서 어떻게 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넘었어야 되는 건데 넘다가 해가 지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자고 가자. 진짜 7일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달도 안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촉촉히 좀 내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의자 위에서 드러나가지고 한 7명이 같이 의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워낙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는 선택할 게 자는 거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어쨌든 여름이긴 하지만 산속이다 보니까 약간 좀 춥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잠을 깼죠. 잠을 깨가지고 딱 섰는데 해가 드디어 일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산에서 보는 해의 맛,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바다에서 보는 해맛도 대단하지만 산에서 해가 쫙 비치면은요 햇볕이 지나가는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햇볕이 그 선이 보여요. 그러면서 빛이 쫙 조명이 되는데 어두웠던 부분들이 싹 커튼이 겹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가 비치는 이 범위까지 커튼이 싹 젖히는 것처럼 어두웠던 부분들인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내 사단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사단은 패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요,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7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6절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신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사단의 모든 괴계가 풀려지는, 묶음이 풀려지는 일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유아부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기쁨 점점 커져 가지요.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기쁨 가득 넘쳐요. 생명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의 능력 점점 커져가지요. 내 마음의 능력 가득 넘쳐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이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0이었다가 100으로 기뻐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인식해 나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커져 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능력. 내 심령이 점점 그 능력이 더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참 영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펼쳐가게 될 텐데 우리가 내 안에 보물을 숨겨놓고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보물을 꺼내보면 꺼내볼수록 이 빛은 계속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주실 텐데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혹은 몇 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수진 씨,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하루에 15시간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그냥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훈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하루에 15시간씩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면은 벌써 살아서 천국에 가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새 좀 재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내일이면 벌써 채워져. 하나님이 막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이 막 능력도 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한 주에 20시간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꼬박 4년을 공부해야 20시간씩 한 주에 한 달에 80시간에서 90시간을 공부를 해야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인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걸로 4주다 그러면 한 주 정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3주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그러시던데 왜 이 교회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뭐 하나님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빼놓으면 이 교회는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예수 빼면 남는 게 없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통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한 달에 30분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해도 한 주에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한 주에 하루에 1분도 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들 하루에 2분이면 많이 하겠죠.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거를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에 20시간을 공부하는 대학. 근데 우리는 한 주에 채 10분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그림자고 이것은 안개고 진실은 저 천국이고 영적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안개를 쫓는 사람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어두움은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바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달 이내에 내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훈련을 쌓는다면 한 달 이내에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패배의 마음이 승리로 변하게 되고 절망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승리로 변하게 되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은 이런 것도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거 뭐 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 목회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고 많은 분들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걸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슬픔을 극복하는 일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내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이라 그래야 될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가? 이 프랭크 루바우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인식하자 자기 스스로에게 목표를 삼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1분마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길에서는요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짤막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발 신고 길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 내가 축복 기도 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주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예수님 저 빨간 옷 입으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노란 옷 입으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쁘게 생기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생략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지만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 안에 길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움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조금 나오셔야지 돼요. 1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10분에 나오면 기도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맘 잡고 한 5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걸으면서 차근차근히 기도하는 거죠. 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갇힌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커피숍이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일정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 그러면은 별 느낌도 없고 예수님 그 그림에 있는 그 예수님 얼굴만 잠깐 비추든지 생각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의 훈련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짤막하게 부르는 겁니다. 운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시간을 작정해 놓고 혹은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한 1초나 2초 잠깐 멈춰서 가지고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2초만 있어도 돼요. 2초만 있어도 그것이 따다다다다닥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걸어갈 때, 그리고 갇힌 공간에, 정지된 공간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예수님.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뭔가 잠깐 2, 3초라도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러면은 또 하던 행동을 잠깐 멈추고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우경이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럼 대화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화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사님 보니까요, 오른손인가 왼손인가를 항상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이러고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난 예수님과 손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실 때는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손을 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냥. 그러면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손, 예수님과 내 손,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팁을 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생각할 때 이게 저도 아직까지도 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대화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말하고 예수님이 듣는 형태로 그 형태로 생각을 계속 연습해라.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길 가다가 아유 저 성도님 참 예수님 잘 믿네요. 예수님 잘 믿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분 참 예수님 잘 믿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걸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예수님 저 성도 예수님 잘 믿네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써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결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려고 그랬고 이 생명의 빛을 계속 경험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가 안 와? 이렇게 이 생각에서 일단은 예수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하고 시작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차가 안 오지요?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만 집어넣고 끝에 요점만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막 뻗어나가거든요. 그거 막 달려가는 말 고삐 붙잡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프랑크 루바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이내에 내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패배가 승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환희로 변하는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이 프랭크 루바흐가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5가지. 첫 번째, 길에서는 오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주라. 두 번째, 갇힌 공간에 있을 때는 먼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세 번째, 잠깐 2, 3초 정도 잠깐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밝게 웃으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나도 사랑의 미소로 그 예수님에게 화답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겠어요? 네 번째, 대화 시에는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십시오. 이건 제 방법이에요.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화 시에. 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잖아요. 딱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생각할 때는 앞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문체로 바꿔보라. 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잘했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란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24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고 24시간 동안 결국 예수님을 인식하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한 주에 168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면서 매주마다 168시간을 함께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3년 반을 교육을 시켰던 그런 12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소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훈련을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단의 쾌계들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셔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